기독교 강요 제2권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제7장 율법의 목적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왜 썼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7장은 율법의 목적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장은 율법 가운데 도덕법이 있다면 도덕법을 왜 썼을까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제사의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나와 있어요. 자, 다 통칭해서 율법이라 부르는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 자, 율법을 포함한 구약 전체는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격려한다. 성경을 다 읽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잘 믿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게끔 만드는 겁니다. 구약은 진리를 보여주지만 임시적이었다. 하나님은 동물 기름 타는 냄새를 정말로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 동물의 피가 실제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물의 피는 죄 사함을 주는 어떤 상징적인 체계일 뿐이지 실제로 피가 죄를 사하게 하지 못합니다. 구약 초기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람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들었다. 이사야는 모든 죄는 한 번의 제사에 의해 속죄되어야 한다고 약속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덕법이 왜 있냐 했더니 그것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어떤 사회윤리 혹은 성윤리 혹은 뭐 가족 간의 어떤 윤리란 관련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참 이런 걸 잘 못 지켜 그러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도덕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게 정말 칼빈이 이렇게 정확히 말했는지는 아마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또 칼빈이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한 인물이긴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영생은 얻지 못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영생을 얻겠지만 못 지켜서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견해는 좀 전통적인 견해이고 그렇지만 사실 도덕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생과 도덕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요 문장에 대해서 그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아무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서 율법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가장 위대한 성자라도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다. 솔로몬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인데 도덕법을 보다 보면 죄인됨을 깨닫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세 가지 주요한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의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사악함은 정죄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고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즉 어떤 죄인됨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한다. 바울은 앞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설명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며 또한 어떻게 항상 죄를 향하는지 거울처럼 보여준다. 거울. 이게 상당히 아주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죠. 그죠? 예전에 믿음은 뭡니까? 바로 성도에게 영적인 안경입니다. 안경.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만드는 영적인 안경이라면 믿음은,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주는 장치란 거죠. 그런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멸하거나 모든 사람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사람한테 은혜가 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면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게. 나중에 나중에 무엇입니까? 긍휼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간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보여주는, 갑자기 뭘 눌렀는지 죄송합니다. 그런 죄인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찾았네요. 두 번째 목적은 강요받지 않는 한 옳고 그름을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요받지 않는 한 옳고 그름을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을, 그냥 신앙이 깊지 않거나 그냥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지하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아이씨, 왜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 그래, 안 할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윤리라고 한다면, 요 사회가 사회윤리와 그냥 윤리는 약간 차이가 좀 큰데, 제가 사회는 그냥 이렇게 가로로 그냥 처리하시고, 그냥 이제 소위 이제 어떤 윤리적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할 때. 그러니까 도덕법이 원래 그렇죠, 그죠? 야, 거기 가지 마, 그거 먹지 마, 그리고 너 이렇게 이날에는 일하지 마. 그것들은 어떤 윤리인데, 사회윤리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어감이 어떤 공장이나 회사에서 기업체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윤리란 말 제가 비록 써놨지만 그냥 윤리적 기능이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막는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도덕을 얘기하면 마음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도덕이니까 지켜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인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듣고서 내가 잘 따를게,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저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끝없는 싸움과 소요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법은 아니고 어떤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죠. 그런 기능을 성경 말씀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신자들 안에 살며 그들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문장에 설명합니다. 율법은 신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하지 말라고, 나무하다 들키면 그냥 죽이라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나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토요일부터,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속마음, 속뜻을 이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죠. 문자 그대로 신약 시대에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훈뿐만 아니라 격려도 필요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공부할 때 그들은 순종을 격려받으며 또한 마음이 힘을 얻으면서 쉽게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했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내 발의 내 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쓰인 대로 그대로 행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 공부가, 이제 구약에 있는 도덕법 공부가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백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